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정말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제가 200권의 삼일째 통합신학 대전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삼일째 설교론이 있고요, 상징주의 해석학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계시록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셈족 온 역사론이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삼일째 과학신학이 있습니다. 200권 안에 5가지 축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학신학, 특히 양자역학, 이쪽에 21세기 삼일체를 보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40권으로 삼일체 과학신학을 완성했고, 200권 전체와 40권 전체를 통괄해서 다시 15권으로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을 완성했다는 걸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15권을 마지막 제 대배조서로 15권을 또 3권으로 또 압축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 남은 생에 계속 발전시키면은 200권 삼일체 통합신학도 무엇인지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힌돌 포털에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많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대환란 시나리오 제 3권 붉은 말, 오늘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25회 이상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세히 이 시대의 모든 국가들의 문제, 정치, 경제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오늘은 7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붉은 말,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7가지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놀라운 거, 여기는 38장인데요, 이스라엘이 대환란 시작되면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국가, 교황권,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모든 나라들이 얽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내 짐승이죠. 최후에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 사자와 곰과 표범을 뽑아버리고,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거기에 핵심 내용이 에스겔 38장,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85년도에 종말론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을 더하면서 특히 여기서 러시아 문제가 현실적으로 100% 드러난 것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잠자는데도 막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곡 땅에 이건 나와서 이거 보세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 로스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메섹은 지금 모스크바예요. 러시아의 수도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두발은 꼭 거기 가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나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마시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통해서 아가리를 깨고, 굉장히 제가 자세히 연구하면서 놀라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거든요.
공격한데 중동의 국가들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 모양이 꼭 아가리를 깨는 것처럼 제가 이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정말 그때가 40여 년이 가까워졌네요. 오늘날 제 방향을 계시록이 종말론이 방향을 이렇게 정해버렸잖아요.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과거에는 영적으로 봐버렸거든요. 보세요. 아가리를 메고 기마병과 말과 중무장한단 말이에요. 러시아가요. 온 군대, 이것이 중요합니다. 군대 일부가 아니에요. 온 러시아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중무장을 해서 방패와 작은 방패, 아주 군대가 중무장합니다. 칼을 잡은 큰 머리, 러시아와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제 이란과 이집트와 사우디, 이런 중동 국가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여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바사와 구스와 붓이, 바사는 이란이거든요. 구스는 이티오피아고 붓은 리비아거든요. 그런데 모든 북쪽 끝에, 북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북쪽이니까 시리아, 레바논, 그 위에는 터키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리비아, 오른쪽에는 이라크, 이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아주 중무장을 해가지고 러시아와 함께 중무장을 해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백성의 물을 너와 함께 끌어내라. 이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에스겔 38장이에요. 지난번에는 37장 이스라엘이 강국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다시 너는 스스로 예비한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것이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돼서 다 동맹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2500년 전도 넘잖아요. 에스겔이 쓰니까요. 그때 기록한 것이 20세기부터 21세기에 절정으로 나타나고, 특히 러시아와 시리아가 참 동맹을, 초동맹입니다, 맺어서 이 상태, 중동의 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몇 번 더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니엘서 7장 할 것이고, 다니엘서 8장 할 것이고, 다니엘서 10장 11장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에스겔서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그 다음에 16장에 아마겟돈, 유브라데,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세마포 군대 우리들이죠, 휴거해서 마지막에 이 지상을 심판해버린 거,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되었고, 책을 썼고 세미나를 했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쳐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걸 다 은혜로 그냥 영적으로 봐버렸어요. 구약이 한때 뭐 어쩌고 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신약에서 완성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펼쳐집니다.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대해석하기에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대환란 시나리오 7인 중에서 둘째인 붉은 말, 오늘은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7대접까지 끝나면요, 이제 대환란 5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상당히 계시록 그냥 각 장의 환란 모습만 22장까지 전체적으로 또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시록 전체를 이거 공부하시고 한번 저와 함께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아와 신비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1948년 독립했죠.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세계대전이 준비가 완료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죠. 48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70년 만에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또 이전이 됐잖아요. 이제 성전 하나 남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싹이 났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전 세계 식민지국가 100여 개 국가가 다 독립을 했다. 놀라운 걸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은 시온 운동에, 이스라엘 땅에 흩어졌던 2000년에 그 민족들이 가족별로 단체별로 들어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알프레드 드레푸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권의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줬고, 시온 운동, 헤즐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잖아요. 건국에 시온 운동이 정식으로 결성돼서 운동을 벌이게 됐고, 영국 예상 발포가 이스라엘을 독립을 이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영국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을 약속이고, 유엔에서 이제 독립을 확정짓게 됩니다. 알렌비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터키인들, 아랍인들이 작은 무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 도망가게 했다.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독립하면 강국이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죽음의 상태에서 큰 군대가 된다. 큰 군대가 된다.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지금 세계 인구는 1000만 명, 군사력은 16만 명, 얼마 안 되잖아요. 정규군은 16만 명밖에 안 돼요. 예비군 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예비군도 막강해요. 언제든지 전쟁하면 전 국민이 여성들이고 뭐이고 그 장소에가 전쟁터가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강국이 됐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 과거같이 인해 전술이라든가 재래식 소총 무기로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이 놀란 그 현대 양자역학에 영향을 받은 군사력의 그 무기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최강입니다. 그래서 300개의 핵이 있다. 이북은 지금 3, 40개, 50개까지 핵이 있다 추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북에도 100개의 핵이 있어서 한꺼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남에다 30개, 40개를 쏟아버리고 또 50개 정도는 여유분이 있다. 전쟁 준비가 이북도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들 하는 것을 여러분 읽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첫째는 깨어나야 되고 믿음해 보이고, 둘째는 성경을 깊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계시록, 양자역학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엔트로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스라엘은
하고 싶었지만 과거에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분하니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독립의 전쟁 상태에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좀 보세요. 놀라운 것은 로수가 지금의 러시아의 어원이에요. 2,500명이 넘는 그 과거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미국 다음이거든요. 핵은 미국보다 더 많아요. 중국이 경제력으로는 2강이지만은 군사력으로는 양강이 미국과 소련이에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메색은 지금 모스크바잖아요.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이토록 정확하냐 말이에요. 놀라워요. 두발스크로서 구소련 최대 주의 어원입니다. 그 옆에 그 또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이것이 성경대로 현장의 세계 중심으로 러시아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환란이 정말 초임박했다.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와 있다. 많은 것을 연관시켜 줍니다. 이것도 이 전쟁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과 붉은 말, 우리가 흰말 적그리스도는 대충 이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자세히 설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바사와 구스와 붓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근데 바사는 이란이고 굿은 이티오피아하고 붓은 리비아인데,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중동의 핵심이 뭐냐면 이란이 미국의 친미 국가였습니다. 팔레비 왕조거든.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팔레비 왕조가 미국의 친미 국가였는데 가장 이란이 강국이거든요. 그런데 에티오피아도 셀라시 황제 있잖아요. 셀라시 황제가 친미 국가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감히 넘나보지 못했습니다, 중동을. 그리고 리비아도 3대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뭘 하겠냐면요, 이것이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렇게 25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 좀 보세요. 이란이 1979년도까지는 팔레비 왕이 친미 국가였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구소련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소련에 이어진 러시아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가 팔레비 왕이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초강경 해교 국가인데 팔레비 왕이 너무 사치하고 정말 타락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점심을 날라다 먹었다든가, 그래서 또 해교 성직자들의 재산을 몰수해버렸거든요, 팔레비 왕이. 그리고 종교국가 형태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팔레비 왕이요. 그래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끌고 나갔는데, 호메니 왕이 반란이 아니라 군중들이 이제 큰 혼란 속에 쫓겨나가고, 이제 이슬람 국가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팔레비 왕 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장 가까웠어요.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미국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꼭 삼형제처럼 지냈거든요. 그런데 호메니 왕이 이슬람 이제 국가, 종교 국가를 지향하면서 하나가 될 수 없죠. 이란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극한 극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미국과.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신화를 쓰시고 이렇게도 집행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놀랍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제가 아주 고백을 많이 했죠. 에티오피아도 셀라시의 황제가 77년까지 왕이었고 친미 국가, 친이스라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축출되고요, 놀랍게도 친러시아 정책, 하여간 소련과, 여기가 리비아가 맨 먼저예요. 근데 비중은 어쩌면 이란이 비중이 크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셀라시아 황제가 축출되고 친러시아, 리비아도 이드리스 왕권이 붕괴되고 놀랍게 소련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동맹을 맺은.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다발라박 돌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군사에 관한 국가들을 쫙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37, 38, 39, 스가랴 14장, 다니엘서 7장, 8장, 10장, 11장,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그 다음에 16장, 19장,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전쟁에 대한 예언들을 전부 제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85년도에 부족하지만 연구해서 1년 동안 종말론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그때 보았던 안목이 지금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 못 봤던 것을 성경대로 이야기를 했더니요, 다 드러나 이자는 끝까지 와버렸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시리아를 더 이제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 땅에서 바로 시리아, 바로 거기 아닙니까? 국경선 아닙니까? 이스라엘 북쪽하고요. 이스라엘 거기다 정착촌을 건설하고 지금 아주 전쟁이 아주 위기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이제 공격하고 먼저 이스라엘 성전을 딱 짓게 되면은 성전산이라고 지금 오마루 사원 있잖아요. 성전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좀 지쳤지요. 독립하고 전쟁만 하니까요. 오마루 산을 헐고 성전을 다시, 솔로몬 성전을 짓기를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만, 이것이 흘리고 지어지면은 그때는 대화란 시작이라, 이렇게 봐도 제 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해요. 이스라엘은 정통파가 지금 16%거든요. 그 정통파가 점점 많아져요. 정통파가 제일 무섭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고요. 저 오마루 사원을 계속 쓸어버리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네탄야후가 지금 다시 잡았잖아요.
이스라엘 수상 중에서 제일로 강한 수상이 네타냐후예요. 5번을 15년 동안 5번째 이번에 또 수상이 되고 총리가 돼가지고요, 초강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끔찍끔찍해요. 그 오마르 사원 거기 있는 성전산에 가서 이번에도 바로 그냥 군대를 들여보내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정책을 펴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통곡의 벽이 아니라 성전산에 가서 제사 드리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 네타냐후 이번에 총리 내각이요, 4개 정당이 하나로 합쳤거든요. 근데 4개 정당이, 이스라엘은 정당이 40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당도 60석을 못 넣어, 61석을 가져야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네타냐후 정당이 우파죠, 30석밖에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연정을 해야 되는데 3개 정당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초강경파예요, 3개가요. 저거 빨리 쓸어버리자는 거예요, 오마르 사원. 그 바로 제사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응?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제사 지낼 겁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대환란 중간에는 다 돌아와서 택한 자죠. 물론 공의를 베풀어서 로마서 16장에 11장에 놀랍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첫째는 징조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성경 예언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구속사에, 이스라엘도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 중심이었어요. 신약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닙니다. 징조 의미밖에 없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매는 때리지만 구원의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요. 세계가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금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것은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과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요. 이방인의 수가 차니까 이스라엘은 완화하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로마서 11장 25절이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우리가 지혜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시나리오,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이 지금 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시나리오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강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500군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 형태가. 기도원 초소까지. 2015년도에는 20개밖에 없었거든요. 급속히 교회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대환란 중간이에요.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완화하는데 지금 계속 완화하잖아요. 이스라엘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정통파가 16%. 그 다음에 네탄야후의 정당이, 우파 정당이 잡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총선을 했는데요, 좌파에서 그 정권을 잡고 했습니다. 연정을 해서. 근데 1년 반 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좌파 정권이. 그리고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되고 극우파들 세계 정당과 통합해서 초강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이스라엘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완악하고 완악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대법원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만 조금 열었죠. 기독교 복음에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유대교가 안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거든요. 참 신기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75%예요. 이 벽을 못 넘어요. 이슬람이 16.7%예요. 우리 기독교는 2%입니다. 여기는 이 안에 그 정통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정당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2017년 기준인데 놀라운 것은 정통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통파가 많아진다는 것은 더 강력한 유대교의 색채를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해서 복음의 문이 점점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열어가고 있는데,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문을 확 열게 되는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의 겨자씨교회, 전주의 그 최고원 목사님, 그쪽 선교단체가요, 안 알려졌는데요, 엄청나게 500개가 되어지는데 절대적인 개입을 했습니다. 선교에 쏟았어요. 겨자씨교회 나가수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은퇴하신 전주 예봉교회 최고원 목사님 두 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비전을 보고 마지막 때 복음이 돌아오도록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1985년도에 본 그대로, 그때 성경들 전했던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 오늘은 다음 장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됐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러시아 문제가 지금 초기의 관심인데, 현 국제정세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완전히 문을 쫙 연 거죠. 조금 3%도 안 되니까요. 이만큼 근데 급속히 지금 열어가고 있다. 자,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끽하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고, 이제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바뀌어요.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의 종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내 사자를 보내요. 주의 종들입니다. 계시록을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고 정말 놀랍습니다. 2500년 전에, 그 이전에 신명기에서도 쓰여졌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 시대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대환란 시작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한국 샘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샘족, 우리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